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기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애니아에 일어나라 했는데 그 즉석에서 일어나고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베드로가 잘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게 되고 낫게 됐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되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치유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놀라고 나에게 몰려들고 존경한다고 하고 이럴 때 잘못하면 인간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은 출발이 좋지만 마지막에는 교만한 것 때문에 돈, 여자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단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사탄이 이제 이런 것을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나 또 이사야서나 천사에서 타락할 때도 항상 교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예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탄의 정체를 잘 모르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게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하다고 볼 때는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어떨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어떨 때는 사다리 모양으로, 어떨 때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자꾸 바꿉니다. 바꾸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날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게 치유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딱 알았죠.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업으로 전락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몇 마리 잡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하시고 또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도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실망과 시리에 빠진 그에게 힘과 용기를 넣어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니까 이제 베드로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사용된 거죠. 그때에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애니야 당신을 일으킨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즉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 여러분들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부터 치유 사역의 능력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수해달라 이러면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안수해주면 와, 저 허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말씀을 딱 전해줘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의 심령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너무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몸이 불덩이 같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좋아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아니 내 말기암이 다 낫다고. 나의 불치병이 낫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제가 안수를 안 했으니까 제가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 능력이 애니야를 살리고 그 능력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방향이요.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가 있고 이게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금식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단어를 뺐는데 원래 원전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이 능력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이 능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오는 루트가 신약성경에서 거의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의 능력, 믿음의 능력, 성령에 충만한 능력. 이게 딱 직결되면 거기에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베드로의 사역에 이런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 능력을 체험하게 됐죠. 그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지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때 베드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는데 베드로와는 좀 다르게 완전히 한 번만에 이 사람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의 중심은 영광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이 애니야를 낫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전도가 목적입니다. 치유 사역의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영광을 주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됐으니까. 두 번째, 전도의 목적.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베드로전서죠. 1장 9절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치유가 됐잖아. 몸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뭐 건강하니까 또 술 먹고 또 방탕하고 딴 길로 가면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치유를 될 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야의 중풍병이 낫게 된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바로 갑니다. 베드로가 멀리 다른 곳에 있었는데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식만 하면 될 건데 왜 베드로를 오라고 하느냐.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이 에니야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죠. 에니야는 아람어입니다죠. 아니 그러니까 다비다가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도르가가 헬라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영양 있죠. 사슴 조그만한 거,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쁜 거. 그래서 다비다라는 말의 뜻이 눈이 똘망똘망하고 이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이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욥바는 요나가 도망갈 때에 배를 타고 갔던 장소가 욥바입니다. 그래서 욥바가 유명하죠. 요나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욥바에 가서 지금 죽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혀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어떻게 살았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다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이 사람을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죠. 일어난 거죠. 다비가 떡 일어나고 베드로를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비다를 낫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일어나고 살아난 것을 통해서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다비다를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나중에 죽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멘. 두 번째, 이 다비다가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다 있고 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일인데, 근데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그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참 많은 수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실 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일에 등한하지 말고 소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을 다비다처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중요한 일을 한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하면 되죠. 여제자. 그러니까 욥바의 해변가에 예루살렘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여자 제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곳에 지금 영향을 주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용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런데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밑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치유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욥바에 사는 그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향을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의 사역이나 사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사역의 초점은 전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전도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을까? 아닙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아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왜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가고 회교에 팔리고 술집 디스코 홀로 교회가 바뀌고
왜 이렇게 바뀌느냐? 제일 중요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교회 안에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그냥 팍팍 줄면서 그 가문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너무 늦게 하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생명운동이 전달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또 자기 제자, 자기 자녀를 결혼해서 또 믿음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교회 갈 때에 양복 입고 옷 멋지게 입고 갈 때는 멋진데 집에 들어가서 잠옷 입고 행동할 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많은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의 자녀들이 왜 탈선하고 교회를 안 다닐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양육하고 가르쳐 봤어요.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의 중요한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제가 지도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요 스승의 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넥타이하고 선물을 주고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라면 먹고 가면서 편지를 딱 A4 용지에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림 그릴 거 이래가지고 젊은이들답게 저에게 주고 간 거죠. 제가 그 가고 나서 그 편지를 보고 서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젊으니까 설교를 많은 책을 읽고 또 원어를 잘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현학적으로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 거쳐간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걸 몰랐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해줬어요. 예. 낮예배 마치고 청년들 이제 오후 2시에 청년의 방에 들어가서 한 8명 되는 대학생들이네. 그들에게 이제 신방 갔다 와서 그들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차근차근.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그 예수를 차근차근 전해줬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8명이 한 50명, 50명이 100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있는 중고등부실을 터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될 정도로 숫자가 확장된 거죠. 심지어 서울로 유학을 갔던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는 중간인데도 토요일 날 고속버스를 타고 요즘처럼 KTX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봐요. 90년도 초반 이러니까 그럼 그들이 차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밤에 또 올라가는 거죠.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원색적으로 전해주면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는 거죠. 나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 나는 목사님이 전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다 바뀌었다. 거기 그들이 A4 용지에 쫙 그 색깔을 칠해 글을 쓰면서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놨는데 공통점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그 손님들이 오면 미국에 항상 우리 아들 둘을 꼭 칭찬해요. 근데 그냥 예의로 나는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사모님이 이제 요리할 동안에 들리게 돌아가면서 읽고 사모님 앉으면
사모님도 있고, 그 성경을 쭉 한 장 읽는 거요. 예,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들어오면 읽고 자기가 깨달은 거를 막내부터 딱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아 말하고 엄마 말하고 제가 말하고 잠깐 돌아가면서 또 막내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자, 보세요. 특별한 교육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 자녀 8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머리맡에서 외우는 그 암송을 다 외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외우는 그 소리가 자두로 들리니까 그냥 외워진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나 너는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우리 자녀 교육의 영원한 교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못 입은 대로 자기 또 표현하고 싶은 대로 깨달은 것을 표현하게 만들어 줬는데 보세요. 지금 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느냐. 정말로 미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 큰아들은 지금 뉴욕에 있어요. 지금 JP 몰건의 본사에 있는데 구글로 간다고 1, 2차 합격했어요. 보세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미국에서 청년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집을 이사를 했어요. 가까이로. 그리고 거기서 매일 그냥 맨하탄으로 열차만 딱 넘어가면 바로 맨하탄이잖아요. 그죠? 뉴저지에서. 그쪽에 뉴저지 거기에 집을 딱 구해놓고 열차 딱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 맨하탄에 있는 한인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직장 가는 거죠. 보시오. 그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청년들이요. 주일날도 교회 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아빠를 통해서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와 능력의 역사를 주신다. 그 다음에 둘째도 시애틀에 애플 본사에 매니저로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갔는데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마약 먹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좋은 직장, 명문 대학을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성장했죠. 30대죠. 아들들이 전화 오면 제가요 아들들과 통화할 때에 적는 노트가 따로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전도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여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그대로 잠옷 입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가정에 또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의 중직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쁘다고요? 우리 아들들도 너무 바쁜데요? 근데 그게 딱 정해 있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 먹기 전에 예배를 잠깐 드리는 훈련을 시키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미국에서 잘 이기고 견뎌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도 최고의 정상의 직장을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자로 살면서도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가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잘 박힌 목화같이 말씀이 박히고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를 위해서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